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BC 539년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던 왕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공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바사 왕이 되고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을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즉 바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150년 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행된 것이 대략 550년경이라면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과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 일을 주도할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미리 15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펴놓으시고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바로 언제 기록됐냐 하면 고레스가 그 하나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무려 1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미리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그 이름까지도, 그 왕의 이름까지도 명시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레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도구로 쓰셨는지 그 사실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중심에서 바로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내가 다 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 오늘 1절 말씀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먼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내가 다 뒷받침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감동에 이 고레스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감동을 받은 자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죠. 5절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죠.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 말씀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말이 나오죠.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아주 지혜가 많고 또 세상에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부자들, 거부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8대 재벌 가운데 4대 재벌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서도요 잘 적응하고 악착 같은 그 생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추측컨대 이 바사왕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그런 그 생활력 때문에 아마 자리 잡고 또 많은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건 쉽게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그 물질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그 바사에 사는 일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온갖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6절 말씀에 나와요.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는 사람들은 바사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들이 금이나 은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아까운 자신의 재산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감동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요, 깨우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우치다. 즉 하나님께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우쳐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감동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감동이라는 말이 좀 나오죠. 즉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물론 기록했지만 그냥 사람의 지식과 능력 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깨우쳐서 결국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이 쓰고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기록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동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르심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응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의 응답, 그것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동만 있는데 응답이 없고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결단했느냐?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침투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판값을 다 드리면 아깝지 않나? 이 중에 일부만 좀 드리면 안 되겠나?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고 그 마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값의 일부만 드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처참하게 죽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감동을 미루거나 좀 지체하면 악한 마귀가 자꾸 틈을 타서 그 감동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즉시로 따라서 순종하고 그 감동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나라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레스 왕이 백성에게 조서를 보낸 그 내용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깨달은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즉 내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그 당시에 최의 강국이죠.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강해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그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즉 온 세상 만국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그 맡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는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천하 만국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천하 만국을 정복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들을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 빼앗고 했습니다. 자기의 10명의 자녀들도 한 집에 있다가 완전히 죽고 마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던 그 욥도요, 1장 21절에 보니까 전혀 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욥은 철저히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장 2절 하반절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시 그 사명을 위해서 조서를 썼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고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님과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룻배라도요, 목적지가 있으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똑바로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아무리 큰 배라도 목적지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나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이 뭘까? 그것을 잘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제공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면 그게 뭐 사명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이 곧 그의 사명인 것이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곧 그의 사명이 됐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그런 영적 어부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곧 그의 사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 속에 이끌어 주시고 환경 속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곧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이런 환경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직분 속에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가르치는 역할이 그의 사명인 것이다. 경찰은 치안을 위해서, 소방관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있고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각자의 직업, 각자의 그 처해진 환경, 그것이 또한 자신의 사명으로 연결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속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연결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각가지 재능이 주어졌을 때에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나아가서 내게 특별한 관심사가 곧 나의 사명으로 연결되는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것들도 늘 이렇게 관심사, 내가 특별히 그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지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달린에게만 더 관심이 가는 일, 그것이 곧 사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무슨 뜻을 이루고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사왕 고레스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그런 비결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즉시 그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았고요.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모습을 본받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정복한 그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이 큰 나라를 주셨고 이 큰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